인도에는 우리 교회가 세운 건축한 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기도와 또 성도님들 교회 후원으로 인도 오리사 지역에 교회 10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 건축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건물이 있던 교회였는데 힌두교도들의 이 핍박으로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불탄,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있는, 자력으로 다시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원래 있었던 그 예배당 터 위에 저희 교회 후원으로 교회를 10개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세계 10위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인도 나라를 지키는 정규 군인이 100만 명인데 인도를 힌두교로 지키기 위해서 힌두 사설 군인이 300만 명, 인도 국가를 지키는 정규군보다 3배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또 인도를 힌두의 나라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직들과 기관들에서 테러 연습도 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있는 나라입니다. 2008년도에 인도 오리사 지역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약 200개가 불탔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약 200명의 사람들이 힌두교도들에서 살인을 당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불에 타기도 하고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힌두교인들의 핍박으로 밤 늦게 훈련받은 군인 5,000명과 그 마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인들 200명, 300명, 400명, 500명에 사는 작은 마을을 겹겹이 둘러싸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자기들의 믿는 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습격을 합니다. 도망갈 곳도 없이 쪼여들면서 이 테러를 감행합니다.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도 불태우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약 기독교인 10만 명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서 도망을 가고 정글로도 들어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약 10,000명의 청년들이 오리사 지역의 주도인 부바네슈와르라고 하는 지역의 난민촌, 난민 캠프에 가서 그렇게 집단으로 기거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이 소식은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또 교회 소식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우리 인도에서도 각 선교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단체는 쌀을 갖다 주고 입을 거를 갖다 주고 이런 구호 사역을 펼쳤고, 저희가 있는 단체에서는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훈련해서 인도를 복음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키워서 보내자라고 결정을 해서 각 팀에서, 선교단체에서 이 젊은이를 데려다가 훈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이 난민 캠프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훈련하기로 했는데, 몇 명을 데려다가 훈련을 할까? 옆에 보이는 우리 인도 리더는, 인도 다른 사역의 리더는 10명을 데려간다, 5명을 데려간다. 지금 10,000명이 있는데 그렇다고 10,000명을 다 데리고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힘을 써서 용기를 내서 100명을 데려다 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훈련시키려면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최소 1인당 50만 원 정도가 드는,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기차표도 끊어줘야지 올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불도 없고 옷도 지금 있는 옷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도 사주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동역하는 훈련 담당 리더들을 모아놓고, 우리 오리사 이런 일이, 큰 일이,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이제 오리사에서 청년들 데려다가 우리가 훈련 사역을 하는데, 훈련 사역은 35명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질적인 퀄리티를 위해서 아무리 많아도 40명을 넘기지 않는데, 제가 100명을 데려다 훈련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리더들이 사태가 이렇게 된 거 굳이 퀄리티 따지겠습니까? 오케이, 그건 다 동일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거기에 필요한 재정은 돈은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지 사역자들 같이 일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얼굴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말에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걸 하자고 끝까지 동의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제가 막 이렇게 강제로 막 강행할 수도 있지만 같이 마음을 얻고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우리 리더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와 함께 일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하고 확실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한국에 있는 200명의 목사님들에게 제가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진도 첨부하고요. 그분들 이 기도 편지 보낼 필요 없이 이미 지금 오리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은 그거였어요. 이 200명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 한 명만 후원해 주세요. 한 명만. 한 명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만 후원해 주시면 우리 인도에 있는 오리사 청년들 예수님 믿는 이유로 정말 가족 중에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 청년들 데려다가 우리가 6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보내고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고 딱 기다렸는데 한 분한테 답장이 왔어요. 선교사님 정말 귀한 일 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땡.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땡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딱 한 분에게 답을 받았고요. 또 한 분이 답장을 주시진 않았지만 제 계좌로 오리사 후원금 해가지고 8만 원을 보내셨어요. 아니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8만 원 이건 뭐지? 너무 신비한 애매한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놀랍게 채워지는 것도 기적인데요. 이렇게 안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막 오리사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 그 상황에 200명의 담임 목사님들한테 한 분 한 분씩 제가 벌크 메일로 막 뿌린 게 아니라 기도 편지를 한 분 한 분씩 보냈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국어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면은 정말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집을 얻으러 다녔는데 100명이 먹고 자고 훈련하려니까 큰 빌딩 같은 큰 인도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방이 막 10개씩 막 되는 그 집 한 2채는 얻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6개월만 딱 얻고 말려고 그랬는데 6개월을 집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최소 1년에서 2년은 너네들이 집을 얻으면 우리가 빌려주겠다. 계약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년 빌려서 6개월만 쓰고 나머지 반 월세를 내는 것이 이건 낭비다. 훈련생 숫자를 늘리자. 그래서 우리 리더를 다시 모았어요. 작전 변경. 100명은 안 된다. 이 집세 계속 나간 게 낭비다. 400명으로 우리 4배로 계획을 바꾸자. 그랬더니 어차피 100명도 지금 너무 우리 한계 밖에 능력 밖인데 100명이나 400명이나 뭐 리더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최소 5천에서 7천만 들었던 그 예산이 4배가 늘었어요. 2억에서 2억 8천 정도가 있어야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제가 오니까 한국의 목사님 10명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바로 불과 몇 달 전에 저랑 같이 3주 동안 인도 곳곳을 다니면서 인도 선교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랬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님 빵빵하게 밀어주겠습니다. 그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우리 본론부터 얘기합시다 했더니 일단 먹고 하재요. 그래서 제가 비싼 거 먹지 말고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나머지 식비 예산 다 돈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일단 먹고 얘기하죠. 돈 얘기는 사람이 어떻게 오자마자 돈 얘기부터 하네요. 그래서 먹는데 짜장면만 먹자 그랬는데 이분들이 코스 요리집으로 가더라고요. 중국 요리 코스.
예.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마 내실 거예요? 몇 명 하실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빵원.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도 편지 200개 보냈는데 8만 원 왔고, 3주 동안을 내가 이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인도 선교장 다 보여드리고 이분들이 빵빵하게 밀어준다 그랬는데 한 분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주머니 있는 지갑 꺼내서 줘도 10만 원을 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일은. 그래서 참 이제 오리사에서 기차비표를 제가 돈을 보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100명의 청년들이 제가 보낸 그 기차비는 제가 직접 내려가서 거기는 인도 목사님에게 주면서 100명을 잘 추려서 인터뷰해서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이제 복음 전도자로 다시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명이 리스트가 다 작성이 돼서 조금 있으면 올라와요. 우리 리더들한테 제가 큰 소리 쳤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지금 첫 번째 만난 10명의 목사님들이 빵원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빵원으로. 그때 상황을 보면서 참 애가 탄다. 이거 진짜 이게 낭떠러지에 섰네.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오리사 그 사람들 다시 돌려보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도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이제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겠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나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됐지요. 지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사울이 군사를 풀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밤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찾아와 가지고요, 지금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원래 용사입니다. 싸움의 왕이에요. 싸움의 천재예요. 그 거인 장수 적장 골리앗도 물매 가지고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9절 말씀에 다윗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9절 말씀에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영어 성경 이지 바이블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I will wait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이 문제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나를 위한 해결책은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내 문제를 장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저는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난 기다림이 너무 행복해. 길게 기다릴수록 막 기분이 좋아져.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요, 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느린데 성질은 더럽게 급하대요.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느긋하신 분들 있는데 제가 경험한 분들은 은근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다윗은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자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포기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랑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이 기다림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실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초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질러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그때 안 되면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요, 다음에 도움이 왔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다 해봅니다. 또 반복이 돼요. 다윗은 이 순간에, 이 시점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싸움도 잘하고 어느 정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등장하셔서 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지요.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릴 때 이제 저 아들이 둘인데 아들 맨날 큰애가 작은애를 괴롭힙니다. 장난치고 놀기도 하고. 예, 힘이 없는 우리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아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싸워봤자 형한테 못 이깁니다. 아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무슨 일인지 얼른 문 열고 가서 야 무슨 일이야? 그럼 상황 종료입니다. 예, 더 이상 형이 괴롭힐 수 없고 괴롭히던 형은 아빠한테 혼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자질입니다. 근데 힘들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가요. 자기가 기대했던 시간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다. 또는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 마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 여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늙어서 아기를 낳겠어. 이 여종하고 동침해서 잠을 자고 우리 여종이 임신하면 아들을 낳게 하자. 아브라함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더 기다리면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텐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경험할 텐데 그래서 태어난 애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중동을 꽉 잡고 있는,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의 조상인 바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죠. 지금 약 15억 명의 이슬람 인구입니다. 얼마나 여인들이 고통스럽게 살아요. 얼굴도 못 보여주고 밖에 나갈 때 눈만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명 없이 진리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9절 말씀에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 자기를 잡으려고 공격하는 원수들 때문에 너무 두려움의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긴장하고 있고요,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다윗에게 하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요,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줘서 버틸 수 있게 하시고 희망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 다시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를 왕으로 앉혀서 이스라엘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 절대 잊지 마.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아무리 원수가 크게 보일지라도 너는 내가 반드시 왕으로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오리사 얘기 다시 좀 넘어가게할게요. 그렇게 지금 오리사에서 지금 100명 기차 타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돈은 없는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한 두 번째는요,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큰 교회입니다. 한국 대형교회 리스트에 15위에 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큰 교회인데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사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외부 강사가 지금 예약이 돼 있대요.
예약이 다 그 보통 교회 한 3달씩 이미 다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없대요. 그럼 목사님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럼 제가 성도들한테 사진 몇 장 보여주면서 오리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와가지고 개인으로 헌금 작정 다 끝났대요. 또 거둘 수 없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놈의 기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쓴 마음 가지고 선교한다면서 지금 환난당한 선교지에서 이 형제들을 돕재는데 목사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네. 궁시렁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사무실 문을 딱 닫고 나오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너 이 일을 시작한 거 누구를 바라보고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큰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사람들 바라보고 이 일을 했느냐? 제가 진짜 뭘로 한 대 꽉 맞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가 대단히 잘못됐네요. 저는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였어요? 지금 돈을, 이게 지금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였어요. 뭐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제 환난당한 오리사 형제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돈을 구하고 있는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돈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나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요, 회개기도와 함께 마음의 힘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 가서 이 모금을 할지, 돈도 안 들어오고 막 100명을 올라온다 그러지, 리더들이 믿음 없는 리더들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막 그렇게 쳐다봤거든요. 이 믿음 없는 인간들아, 이렇게 사역자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무슨 사역을 하겠느냐. 우리 리더들이 제가 빈손으로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꼴 좋다. 자기만 믿음 있는 체 하더니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쫙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마음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주시니까요, 그 앞에 이제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 하나님, 돈 채워질 때까지 비행기표 계속 연장해서 저는 인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여기 버틸 필요 없다. 사람들 바라보지 말자. 비행기표 빨리 땡겨가지고 인도로 들어가자. 제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했던 또 두 번째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요새이시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먼저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주시더니, 지금 저는 피해야 될 일이 있어요. 100명이 올라와야죠. 그거로부터 피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한테 큰 소리 쳤죠. 그거로부터 피해야 돼요. 이미 집 계약하기로 집주인들하고 벌써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눌려 죽습니다. 앞으로 인도의 선교 사역은요,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 붕괴된 이것 속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또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다릴 때 야 이놈아 왜 자꾸 나 불러 귀찮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 그동안 기다리느라고 참 마음 힘들었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이제 왔으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거, 그동안 네가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그 기도했던 그 간구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환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접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faithful love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실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변덕이 없으시고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간장이 타고 큰일 날 것 같은 그 일, 제가 200명의 목사님한테도 보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 막고 계신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 막고 계셨구나. 지금 한 가지 찾으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설정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열어주시기도 하지만요 닫기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요 일부러 하나님이 꽁꽁 닫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저를 영접해 주시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 풀기 어려울 것 같은 것을요 딱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너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여기저기 다니지 않기로 결정하고 표 끊어서 빨리 인도로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할 그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가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알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보고 싶다고. 수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떡볶이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시간 정도 교제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 숙소가 바로 요 근처인데 잠깐 들렸다 가자고, 뭐 줄 게 있대요. 아프리카에서 또 커피 가져오셨나 이분이? 뭘 주려고 그러지? 알았다고. 그래서 한 가까운 데 숙소를 갔습니다. 잠깐 밖에서 기다리라고. 자기 집이 지금 너무 더러워가지고 안을 보여줄 수가 없대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분이 뭘 들고 나오셨냐면요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봉투. 그러면서 이걸 받으래요. 그러면서 쓰고 싶은데 아무 데나 쓰라고. 개인적으로 주는 거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게 딱 잡으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누가 돈 줄 때 이거 꺼내서 보는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제가 딱 잡아보니까 100장이에요. 두께 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딱 100장이에요. 그럼 그분이 이거 달러야 그러시더라고요. 1불짜리 100장을 또 누가 바꾸셨네,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100불? 뭐 편안한 마음으로, 워낙 친한 사이니까 돈을 보는 앞에서 제가 끄집어냈어요. 첫 장에 100불짜리가 있더라고요. 100불짜리 100장이에요. 여러분, 만불이에요, 만불.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강도 만나서 환난당한 선교사님이에요. 차도 뺏기고 권총을 이렇게 겨눔당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 열악한 곳을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돈을 주는데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렇지 이건 못 받는다. 내가 줘도 부족할 판에.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이거 줄 생각 없었대요. 근데 자기는 아프리카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항상 들어가기 전에 환전을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만불을 꼭 바꿔놓으라고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바꿔놨는데 커피 마시고 있는데 줘라, 그 말씀을 하셨대요. 줘라. 묻지 말고 주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순종해야지. 그랬더니 나도 지금 순종하는 거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받았습니다. 오리사 훈련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래서 인도로 이제 돌아갔어요. 제가 그래도 만불 가지고 왔으니까 떠날 때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스위스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길거리 노숙자 사역하는데요 차도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니고. 여러분, 인도 버스 보신 적 있죠? 막 지붕에도 사람들 올라가고 막 문자가 없어요. 뜯어져 있고. 그 시절에 버스 타고 다니시는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전 전혀 모르는데 저도 잘 친하지도 않은 사람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오리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막 기도했는데 어디 할지 몰랐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유산의 일부를 미리 정산해서 물려주셨는데 이분이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4만 불을 여기 헌금하겠다고. 5만 불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5만 불 요즘 환율 얼마예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이것이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훈련했어요.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오리사로 돌아가고 인도 곳곳에 퍼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이유 10절 말씀,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지금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내 원수가 내 발밑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괴로움만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목숨줄을 내가 쥐게 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설교문 뒤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나보다 더 유능하고 힘이 세신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것은요 그게 진짜 실력 중에 실력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헛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참으로 억울하고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반드시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 보니까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성공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계세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 없지요. 건강에 이슈가 있던지 재정에 이슈가 있던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지 자녀들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 나이가 됐는데 장가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내야 되는데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우리 자녀가 결혼 안 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거 우리 뜻대로 안 되지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섣불리 내 능력 가지고 나서는 것도 괜찮지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그 꿈과 비전을 쫓아서 살 때만 하나님 제 인생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너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원수가 너 발 아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